제가 아침에 이제 교회를 오는데 너무나 산에 가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저분들은 평생 저렇게 산을 다녔겠구나. 나는 평생 주일날 교회를 다녔는데 60이 되도록 이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일주일 내내 공부하고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손해본 거 하나도 없이 살았는데 정말 너무나 이렇게 그분들은 자기들이 생각 안 하겠지만 참 불쌍하다는 그 생각이 들고 주일날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사실 뭐가 안 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자, 증인은요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마르투스라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이제 주님을 증거하는 것인데, 그 스펄전 목사의 설교 속에 나오는 바틀러부인 얘기 있는데, 이분 영국 분인데 굉장히 병약한 몸으로 교사를 자원했는데 빈자리가 없어서 보조 교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 죽어가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죽어가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이래가지고 6,700명을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트로폴리탄의 태버네클 교회에 이분이 이제 별세를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비문을 세웠는데 뭐라고 써져 있는가 하면 우리의 어머니인 그의 말을 여기 새깁니다. 죽어가는 제 말을 들어보세요. 이게 비문에 써져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죽어갑니다. 육신은 죽어가면서 영원히 죽은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일곱 나팔이 나팔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곱 나팔장 뭔지 기억나세요? 예. 자, 땅과 바다와 물과 흑암과 황충과 유프라테스 이역에 이 여섯째 나팔장까지 나왔는데 재앙 가지고는 안 된다고 이제 그 복음으로만 변한다고 중간 계신 그 작은 책의 권세가 나오고, 그리고 나의 반모섬에서 말씀을 씹어먹은 것을 예언하라고 하는 걸 사명으로 주셨어요. 그럼 이제 나의 삶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이제 증거해야지 되는데, 결국 이 땅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혀도 참교회는 승리한다. 그런데 여기서 두 증인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로 증인의 일은 무엇인가? 첫째로 성전을 청량하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다 같이 성전을 청량하는 일을 한다. 시작. 성전을 청량하는 일을 한다. 그것은 보호받을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엄격히 골라내신다, 이런 뜻입니다. 1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요, 측량한다는 것은 보통 건축을 앞두고 하는 일이잖아요. 내 소유로 확정 짓는 거. 그런데 이때 왜 성전 측량을 하는가 하면 그 사도 요한이 에스겔을 인용했는데 에스겔도 40장 15절에서 성전을 장대, 갈대로 측량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바벨론 침공을 받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세우려고 이제 성전 측량을 했는데, 이 계시록도 이때가 AD 95년쯤 되는데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 화려했던 헤롯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돼서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또 측량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세우겠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 성전은 이렇게 보니까 자꾸 다 무너져 가는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전, 우리도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건축하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해주시고, 청량하라 그랬으면 명령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실 때는 하나님은 자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무너진 회파된 성전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든 것이 망하고 모든 것이 회파됐다고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망한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뭘로 청량하라고 그랬냐 하면 지팡이 같은 갈대로 청량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세울 때 황금 홀과 쇠몽둥이와 뭐 또 이제 긴 칼 옆에 차고 좀 한삼선 밝은 달에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이게 지팡이 같은 이제 그런 갈대, 너무 초라하잖아요. 너무 연약하잖아요. 누구나 무시할 수밖에 없는 이 갈대를 가지고 나가면 누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근데 사도 요한은 자기가 늙었으니까 짚을 게 지팡이밖에 없어요.
나는 지팡이를 의지해서 이제 그랬는데 보면 이제 지금 갈대니까 속은 곧지만은 겉은 부드러운 갈대로 누구든지 그 사람에게 맞게 증거를 하는 거죠. 이랬을 적에 참된 예배자를 골라낼 수 있다는 것인데, 책을 받아 먹으라 하놓고선 이제 잘 받아 먹으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청량하라 이랬잖아요. 늘 큐티를 하다 보면은 무자와 가로 대하면 내 할 일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가 어떻게 청량한다는 뜻인가 하면요, 여러분들 대단한 간증을 하면, 황금홀 같은 간증을 하면 듣겠지만은요, 이 갈대 같은 간증을 하면 다 무시하지요. 어떻게 그 성전을 갈대로 청량을 하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입시 간증을 했어요. 떨어지고 떨어지고 또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어머나 저게 내 얘기구나 이래야 될 텐데, 저 목사님은 하는 얘기가 떨어진 얘기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청량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간증을 딱 해보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호해야 될 사람인지 아닌지 딱 알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해줄 텐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저거 나하고 상관이 없어. 왜 찌질한 얘기만 해? 왜 붙어서 영광 돌릴 수 있죠. 그러나 떨어져서 또 예수님의 평안을 전할 수 있다면 이게 진짜 더 큰 평안이 아닌가,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언을 할 때 어떤 태도로 듣는가에 따라서 딱 분별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갈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분별하기를 바래요. 내가 배우자를 고를 때도 황금오를 가지고 가서 분별하지 말고 갈대를 가지고 가서 분별을 해야지 진짜를 골라낸다고요. 갈대를 가지고 가야지 동업자도 분별해내고 이 세상의 친구도 만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학벌 돈 자랑하면서 만나는 친구가 뭐가 진짜 친구겠습니까? 우리 결혼할 때도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을 때 나를 택해 줬으면은 너무나 그 평생 고맙잖아요. 그게 분별 잘한 거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 갈대로 청량합시다. 아셨습니까? 한마디로 잘난 척하지 말고 나의 없는 거를 자랑하면서 그 사람들을 분별해내기를 바래요. 그런데 그 2절에 보니까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래요.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성전 안마당은 측량을 했어요. 근데 말을 듣지 않는 성전 밖 마당은 그냥 두라 그래요. 저 아미라굴에서 열었는데 너무나 다 퍼져서 다시 뚜껑을 덮어라 이 얘기인 거예요. 이건 소망이 없구나, 덮어라. 성전의 구조는요, 맨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방인의 뜰에는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거기 가서 예배드립니다. 그 사람들은 성전 안에 못 들어갔어요. 유대인의 선민의식이 굉장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여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 유대인들이 제일 무시하는 것이 이방인이고 또 여자고 창기고 이러는데, 이제 이방인의 뜰이 바깥에 있고 성전 안에 여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인의 뜰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근데 이제 모든 구조를 봤을 때 성전 안에 이 모든 뜰이 다 있는데 바깥에는 오직 이방인의 뜰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전 안에 한 발짝만 들여놔도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제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교회에 와도 이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그 성전 안의 사람은 구원이지만 밖의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영적 유대인은 구원받지만 영적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뜻. 신자는 구원받고 불신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게 이제 쉽게 그렇게 우리가 또 생각을 하면서 오늘 교회를 가더라도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자들 역시 이제 여러분들이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면은 구원을 받고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더 깊게 적용을 하잖아요. 42달 동안 성전 밖 마당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이게 하나님이 주었답니다.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이고 또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인 내가 이제 나의 그 내적인 부분은 하나님께서 다 보호를 하시는데,
성전 밖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육적인 현실적인 환경의 문제는 하나님이 건축하지 않으신대요. 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우리가 늘 내 속의 원수가 가장 큰 원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다른 사람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안 보면 돼요, 그죠? 안 만나면 돼요. 근데 내 속에 미워하는 마음, 분노, 시기, 질투가 이게 내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안 만납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를 미워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 속의 원수가 가장 무서운데 내 속에서도 측량받아야 될 부분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부분이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밖에서 어슬렁거리는 그 내 속의 원수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 밖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전 밖 마당을 이방인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에게 짓밟히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저희가 거룩한 성을 짓밟으리라 그랬으니까 성전 밖 마당도 거룩한 성에 포함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마음대로 짓밟도록 내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 7 나팔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재앙에 신자 불신자 다 같이 동일하게 이제 이렇게 노출되게 하셨잖아요. 홍수가 가뭄을 같이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의해서 성도의 육적 짓밟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와중에서 그 이방인, 나의 이방인, 나의 이방인 남편, 아내, 자식 모두 장인, 장모, 시부모에게 계속 짓밟히는데도 하나님 성도를 보호하시고 건지시고 이 가운데서 정금같이 단련이 되어서 바깥에 있던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거룩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성도인 나 안에서도 외적인 부분, 내적인 부분.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이 속을 겉을 짓밟고 뭐 더 못 살고 가난하고 그래도 예수 믿는 게 없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육적인 환경을 짓밟도록 그냥 내버려 지금 두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을 골라내시고 인치시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선전 바깥을 짓밟는 마귀와 너무나 전투를 깨워서 힘겹게 해나가야 되는 것이 이 땅에서 이제 두 증인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되세요? 그러니까 성전 안팎을 이제 청량을 해야 되는데 이 청량이 안 되는 부분은 그냥 이방인에게 붙여서 42달 동안 짓밟는데요. 할렐루야, 놀렐루야. 내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지금 짓밟으신다는 거, 42달 동안. 근데 이제 42달이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3년 반이고 1260일이고 한때, 두때, 반때 하고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는 3년 반이란 뜻인데 다니엘 9장에 보면 다니엘이 계시를 받았는데 세상 종말은 70일의 마지막 한일에 일어난대요. 한일에가 7년이에요. 근데 그 7년에 지금 이제 절반, 3년,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건 지금 상징적인 숫자로 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이것은 교회 시대, 초림과 재림 사이를 나타내는 표현이고 우리 각자의 인생의 길이를 나타내는 기간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이 지났지만 굉장히 우리 길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지금까지 교회사에서 가장 많은 복음이 전파되고 적대 세력도 가장 고조되는 기간이에요. 이 두 증인이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데 사단도 아주 열심히 왕노릇을 이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인생 내내 42달 동안 교회 시대 전체를 통해서 아니면 또 우리 인생 내내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고통을 겪게 됩니다. 42달 동안 짓밟힘을 당해요.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니까 하나님은 그 공격을 허락하셔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랬어요. 이방인에게 이 뜰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는 짓밟힐 것이지만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짓밟히는 동안 우상 숭배와 핍박과 위선이 그냥 그득그득 차 보이지만 그냥 세상이 다 위선으로 다 가득 차겠지만은 42달에 제한된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왜 42달, 1260일 그냥 이렇게 3년 반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탁 보면 42달이 뭐야, 1260일이 뭐야 이러겠지만은 다 똑같이 3년 6개월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썼을까요?
로마가 알아들을까 봐 이렇게 썼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가지고 이단들은 1260일을 계산하고 3년 반을 계산해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오신대. 이게 이제 이단들의 그냥 완전히 그냥 그 공식적인 그 루트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예. 근데 우리 지금 공산주의하고 독재주의 나라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걸 알아듣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절실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 씨 뿌리는 부위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은 허락된 자들에게만 깨닫게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저는 왜 나는 이거 맨 처음부터 계시록 읽을 때 잘 깨달아졌지? 난 그것이 너무 이상해요. 근데 진짜 오랜 사람이 1260을 해석하다가 박사를 아무리 해도 이거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갈대로 청량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받는 참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대로 청량을 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그러니까 외모로 차별을 하지 말고 목장에서도 갈대로 와서 우리를 청량을 할 때 거기에 돼야 되는데, 다들 뭐가 좀 있어 보이나 배워 보이나 이런 사람한테만 입을 해벌리지 말고 갈대로 온 어떤 목원이 얼마나 오늘 우리 예수님으로 등장하고 있는지 다 그분 앞에 냉수 한 그릇을 주면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한 것을 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한 것처럼 갈대로 청량하시는 여러분들 돼서 참과 거짓을 골라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외모로 차별하니까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두 증인은 회개의 권세로 예언을 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복음 때문에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우리가 나와서 예언을 할 때 그 나의 물리적 힘으로 싸우려 하다가는 백전백패 망합니다. 회개하고 참회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가서 예언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늘 예언을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하늘에 속한 성도의 이 권세를 가진 나의 신분 있잖아요. 그거하고 지금 그 42달 동안 짓밟히는 십자가 밑에 있는 교회로서의 성도의 신분, 이 두 가지 신분, 이걸 구분을 해야 돼요. 나는 굉장히 하늘에 속한 신분이지만 이 땅에서는 짓밟히면서 십자가를 잘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삶으로 입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는 힘이 바로 권세인 거예요. 권세, 이걸 성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42달 동안 짓밟힐 수 있는 거는 이거는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는 영광이에요. 영광은 무게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무게로 잰다면 하나님보다 더 무거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무게를 가볍디 가벼운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영광의 무게를 나에게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를 잘 지면, 십자가는 영광이고 영광은 이 하나님의 무게가 입혀지니까 내가 십자가를 잘 지면은 이제 거기가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짓밟히는 것 같으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죽어지고 썩어지고 미랄이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생 동안 이 하늘의 영광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예언을 전할 수 있도록 나도 그렇게 해주셨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260일 동안 42달 동안 그렇게 밟히게 놔두면서도 이제 신앙인들에게 이런 환난이 휘몰아칠 것인데, 이때 예배하며 기쁘게 좁은 길을 가는 신실한 증인들을 보존하셨어요. 그 증인이 오늘 너무 적어요. 2명이에요. 2증인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숫자에 많고 적음은 상관이 없어요. 이제 증거의 수는 신명기에도 보면 둘이면 좋게 해요.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밝힐 때 둘이면 족합니다. 예수님도 전도대원을 보낼 때 둘씩 보냈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러 갈 때 내가 전도를 하면 옆에서 이 사람이 진짜 전도했다 증거해 줄 사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무 말도 안 해도 그렇지요,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둘씩 가면 온 세계를 전도할 수 있어요. 전파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6,700명도 했다고 하는데,
증거할 때 사람들이 핍박하면 죄로 죽어가는 세상을 향해서 애통하는 증인이 그 굵은 배 입고 회개의 권세로 예언하는 증인인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욕하면 나는 그 사람의 그 죄를 보고 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 밟는 사람은 42달이지만은 당하는 사람도 1260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42달 동안이 교회사 시대에 우리 인생의 기간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내내 짓밟힘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짓밟힐수록 하루하루가 새롭고 하루하루 살아요가 저절로 되고 하루하루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살 수 없는 날들이 되게 하시니까 이야말로 얼마나 큰 권세로 입히시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루하루 기도하고 사는데 그 6,700명을 그분이 남편이 괴롭혔기 때문에 병약했을 수 있어요. 남편 한 사람이 괴롭혀서 6,700명 전도한 거예요. 자식 한 사람이 괴롭혀서 6,700명 전도했어요. 여러분들은 남편이 괴롭히면 이혼해야 되는 게 아니고, 자식이 괴롭히면 이혼해야 되는 게 아니고 6,700명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내 말 한 번만 들어주세요. 이렇게 힘든 내 말 한 번만 들어주세요. 내가 지금 맞아서 죽을 것 같은데 내 말 한 번만 들어주세요. 이게 안 되시죠, 그죠? 못 살아 이게 주제가죠. 힘들게 하면 힘들게 할수록 6,700명이 전도될 줄을 믿습니다. 완전 다른 나라 얘기 같습니까?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고난을 자초하면서 회개하는 자의 기도는 특기로 응답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위해서 스스로 힘든 자리, 힘든 사람, 힘든 환경을 택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리는 기도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욕심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안 이루어져요. 회개가 안 되는 것은 여러분들 길이 많기 때문이에요. 길이 많아서. 그러니까 회개에 지금 권세로 예언을 해야 되겠는데, 회개라는 건 내 죄가 보여야 되고, 좁은 길 가는 거는 내 죄를 보는 게 우선인 거예요. 내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한테 예언을 하겠습니까? 자, 바람을 펴도 속을 썩여도 내 죄를 봐야지 증인이 돼서 예언을 할 수가 있는데, 내 죄는 하나도 안 보고 그냥 남들한테만 이러는 사람이 어떻게 예언을 해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겠습니까? 어떤 집사님이 진짜 남편이 속을 썩이고 남편들이 다른 여자가 생기면 얼마나 이 본부인을 무시하는지 몰라요. 이혼하자가 입에 붙었지 않아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가 너무 중요하니까, 현재 그 여자하고 살았으니까, 살아야 되니까 별욕을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너무 수치를 당하게 되면 우리 정말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여자들이 또 본차이 나잖아요. 굉장히 수준이 높은데 너무나 무시를 당하다 보면 이렇게 자기 돈도 있고 아버지 유산도 있고 미국으로 갈 길도 있고 얼굴마담만 해도 어디가 잘 살 수 있는데, 이때에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가정을 지키려고 하니까 하나님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날마다 짓밟히니까 이분이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고난이 얼마나 보배이고 고난당하는 성도가 얼마나 보석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한 사람의 그 기도 때문에 우리들 교회가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당하는 한 사람 때문에 엘리 제사장은 너무나 형편없는 제사장이었지만 고난당하는 한나 한 사람이 그 교회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교회가 살아난 것입니다. 교회는요,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목사 설교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고난당한 한 사람이 그냥 죽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 옆에서 고난당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완전히 지금 떡고물 은혜를 받고 있는 줄을 아시고, 고난당한 사람들을 다 존경하시기를 바라고 가면서 오면서 오늘 절하시기를 바라요. 당신 때문에 내가 삽니다. 당신 남편 때문에 내가 살고 당신 자녀 때문에 내가 살아요. 오늘 체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너무나 보석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적용하는 자세가 이런 거예요. 적용하는 자의 권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적용은 회개입니다. 여러분들이 권세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회개할 줄을 몰라요. 어떤 경우에도 윤리적인 죄밖에 몰라요. 도덕적인 죄밖에 몰라서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왜 회개하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죄를 짓도록 나는 뭐 했냐 이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하나도 깨어있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왔으니까 내가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회개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남편, 아내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권세가 없는 이유는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좁은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권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말을 해도 권세가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의 권세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은 권세가 막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돈이 없고 지위가 없어도 회개하는 사람은 딱 존경받기에 합당하신 부모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회개의 권세로 예언하는 사람은 세 번째, 끝까지 말씀의 등불을 끄지 않아요. 4절입니다. 시작.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와 두 촛대, 감람나무는 기름을 의미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름을 부어서 내가 두 촛대로 세상을 밝히는 그런 사람이 돼서 그 회개의 권세로 예언을 하는 사람은 저절로 남들에게 비춰주는 인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저절로 서 있게 돼요. 자, 감람나무는 스가랴하고 다니엘서 보면은 우리 기름이 나오니까 기름 보면 메시아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문자적으로는 두 증인이라고 그랬으니까 초림 예수님, 재림 예수님, 이 두 분을 의미하지만 그건 1차적으로 문자적인 얘기고, 이제 그 감람나무에 기름을 부음 입음을 있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고, 촛대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가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전부 다 이만희가 예수님, 이 감람나무라고 그러잖아요.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이 감람나무라고 그러고, 우리는 이 감람나무가 바로 예수님이 여기 있으니까 이분의 말만 들으면 된다고 그러고, 막 이런 얘기가 인터넷에 떠돌고 있고. 그래가지고 진짜 이단에 가는 사람은 성경을 몰라가지고 구속사적으로 몰라서 세상 그 자랑만 너무 좋아서 이렇게 꼬임을 받아서 넘어간다고 봅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서 7촛대는 7교회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교회 완전수기 때문에 7교회는 전체로서의 교회를 뜻하지만은 두 촛대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증거의 사명을 맡은 교회를 뜻합니다. 7교회가 다 증거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도 7교회가 다 증거하지 않았잖아요.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 두 교회만 증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42달 1260일 동안 교회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치는 이제 존재가 돼가지고, 환난 중에 주의 복음을 들고 나서는 증인들은 기름 즉 성령님의 절대 공급을 받는 자로 암흑 같은 이 세상에 빛을 전하는 촛대의 역할을 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요, 대동강변에서 자기를 죽이려는 그 박충권에게 웃으면서 붉은 헝겊으로 싼 성경책을 막 주려고 그랬는데 안 받아서 막 던졌잖아요. 던졌는데 그 한문 성경하고 거기 전동 문서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데도 마지막까지 웃으면서 그거를 던진 그것이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평양은 그 후에 동방의 예루살렘이 됐습니다. 죽으면서도 마지막까지 말씀의 등불을 끄지 않냐고 던졌죠, 그죠? 웃으면서 두 감람나무와 이 촛대가 돼가지고 빛을 비춰주고 말씀의 등불을 끄지 않은 줄을 믿습니다. 내가 회개의 권세를 가지고 내 티끌 같은 내 존재를 깨달으면서 이렇게 나갈 때에 이러한 두 증인의 권세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회개를 갈 때 가지고 청량하다가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람나무와 등불이 돼 있는데 42달 동안 짓밟는 권세가 계속 짓밟겠어요? 네 번째는 기적의 권세를 주십니다. 이런 두 증인에게. 자, 5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온답니다. 그 불은 말씀의 불을 의미해요. 예레미야 5장 14절에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이제 성도는 보통 말씀의 검을 가진다고 했는데 여기는 말씀의 불도 가진대요. 입에서 불이 나왔대요. 말씀, 성도의 공격 무기는 말씀이 최고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전파가 확실한 교회는 절대로 마귀가 틈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불로 다 소멸되었기 때문에 이단이 넘보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다
많이들 이제 신천지가 난리를 치고 그런다 그러는데 저는 우리들 교회는 비교적 발을 못 붙인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다 갈대로 청량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만희가 감람나무다 그러면 우리가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믿어져요 그게? 왜 그런 걸 믿고 가는지 몰라 거기. 요새 이만희 씨가 아프기도 한다 그러더만. 예. 그러니까 아무리 와서 공격을 해도 우리가 워낙 구속사적으로 말씀에 이 공격에 이 불이 말씀의 불이 입에서 다 나오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전파가 확실하고 강한 교회는 이단이 넘나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이 안 들리고 비판적인 사람들은 딱 밥이에요. 사단의 밥이 딱 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참으로 이 7교회 중에서 정말 이 말씀 전파, 목회자의 설교는 정말 영적 전쟁에서 강력한 공격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6절에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이제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두 증인이 창권세로 능력 있는 말씀을 이제 전합니다. 그런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참된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두 증인은 예수님이고 우리고 또 참교회, 그걸 다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해서 엘리야의 기적 사건을 인용하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지금 계속 에스겔 또 엘리야 열왕기 또 이렇게 지금 이제 출애굽기 계속 구약을 인용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한 모세의 기적 사건을 또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걸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가? 그러니까 이런 두 이적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능력이 너무나 막강함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을 것을 예언했으니까 여기 지금 그 3년 반의 환란하고 비슷하죠, 그죠? 참 구약이랑 이게 다 뭐가 이렇게 깨어집니다. 이 엘리야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 중 한 사람이에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그 불병거를 타고 승천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극심한 우상 숭배를 할 때 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이는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다음에 금세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걸음아 날 살려라 그러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시리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자신을 그냥 나를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죽여달라.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나는 바람 가운데도 있지 않고 지진 가운데 있지도 않고 불 가운데도 있지 않고 오직 나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불 같은 은사를 받고 그냥 뭐 이 지진 가운데서 역사하시지만 제일 중요한 건 세미한 음성, 씹어먹는 그 말씀에 정말 그 능력. 그래서 그 후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시다. 그럼 정말 그 혁혁한 공을 세우고 죽을 뻔한 경험을 거치면서 그 말씀의 위력을 깨닫고 이제 선지자의 자리를 엘리사에게 넘겨주고 자신은 승천했어요.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은 사람은 이 세상은 나 혼자는 사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두 증인이 하잖아요. 두 증인 혼자서는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로인 거지, 내가 8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죽였다고 내가 죽인 게 아니라고요. 내가 여러분들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저는 통로일 뿐이에요. 어떻게 내가 감람나무일 수가 있어요? 이런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다 정말 이단에서 빨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CTS에 또 듣는 분도 많으니까 이단에 속한 여러분 속지 말고 빨리 나오세요. 감람나무는 교주가 아니에요. 감람나무는 이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또 다 감람나무가 돼서 하나님의 참교회로서 증인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는 통로일 뿐입니다. 두 증인의 태도에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통로일 뿐이다. 예.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기적의 능력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돼야지 비를 오게도 하고 말게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예. 그래서 이제 그 모세와 엘리야는 강력한 이 사탄의 권세와 싸웠어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전혀 주눅들지 않았다는 거 아시죠? 영적으로 승리했어요. 그러나 사람이 되었담이 없어서 그렇게 싸웠어도 나중에 막 죽을 뻔도 한 이 일들이 있으면서 사람은 별 인생이 없고, 엘리야도 하나님이 임해서 그가 주눅들지 않고 싸운 것이지, 엘리야가 잘나서 싸운 게 아니다. 이걸 우리 성경에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이걸 차례대로 근원부터 살펴서 보면 이걸로 다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는 이 세상의 우상 종교와 이제 적대적 관계에 있어요. 교회는 이 땅에서 그 적대적 우상 숭배 세력과 싸워서 이 십자가에서 죽는 원리로 이 승리하는 존재 목적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모세와 엘리야가 이겼듯이 너희도 이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이기셨어요.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의 예표였고, 오늘날 우리도 두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예언을 하려면은 그 예수의 증거를 하는 증인이 필요한데, 여러분들 법정에서 증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변호사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 사람의 학벌과 권세와 뭐 이 입담이 아무리 뛰어나도 증인의 여부에 재판이 좌우되는 거예요. 증인은 사건의 목격자 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학벌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누가복음 1장에 그 2절에 보면은 말씀은 읽는 것인데 말씀의 목격자로서 말씀을 보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서 예수님을 체험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목격자로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목격자로, 예수님 말씀의 목격자로서 예수님을 보게 되면 저절로 일꾼이 돼서 이 죽어가는 사람 말 한 번만 들어달라고, 죽어가는 사람 말 한 번만 들어달라고, 이게 저절로 돼서 일꾼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병약해도 저절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고 그랬는데, 누가가요 데오빌로 각하 한 사람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예, 그렇게 쓴 가장 중요한 주제는 너는 이제 한마디로 제자 훈련한 목적은 증인이 되라 이거예요. 데오빌라가 가보고 증인이 되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내 주 그리스도가 되셨는지 이거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해를 받는 것이 얼마나 확실한 증거로 예수님의 친히 사심을 나타내는 비결인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고난의 환경에서 정말 억울하고 짓밟히는 환경에서도 어떻게 내 환경에서 예수님이 사셨는가, 이거를 나타내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가 그 누가복음에도 있고 에스겔에도 있고 오늘 계시록에도 있고 다 똑같은 얘기가 있는 것이, 계시록이 어려운 말씀이 하나도 아니라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또 해받은 이 사건 가운데서 예수의 사심을 어떻게 나타냈는지, 제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 목자 모임에서 정말 실버 목장의 이 목자님의 그 나눔을 들으면서 너무나 진짜 은혜를 진짜 받았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통역 분야에 그 1위를 하셨다는 CEO 집사님이 계시죠? 그분이 이제 80이 이제 정말 가까우시는 나이에 청소원을 하시다가 너무나 추워서 경비실에서 커피 한번 먹다가 청소부 주제에 무슨 커피냐고 이 무시를 받았던 걸 한번 나눠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무시를 받고도 이렇게 잘 감당하셨다는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이제 어떤 일을 당하셨는가 하면은, 하루는 이제 모든 청소가 이제 끝났을 무렵에 BMW 한 대가 샥 들어온 거예요. 창문이 샥 내려가더니 이 집사님에게 오라는 손짓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동차 실내에 그 BMW 주인이 술 먹고 토한 것이 쫙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우라고, 이거 치우라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이 할아버지가 된 집사님이 순간 생각을 했는 거예요. 내가 이 일까지, 이거는 자기 의무는 아니잖아요. 자기는 이 일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 아파트 청소가 아니잖아. 그리고 이 일을 할 의무가 없는데 이것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막 너무나, 그때도 이제 커피 먹는다고 야단쳤을 적에 내가 화를 내야 되는 거 안 내야 되는 거 이걸 너무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이걸 치워야 되는가 안 치워야 되는가 너무나 갈등이 있었지만 자기를 청소부로 생각하니까 이거를 시킬 사람이 청소부밖에 없는 거예요. 청소부로 생각하니까 지금 자연스럽게 시킨 것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십자가는요 어디 딴 데 가서 지는 게 아니고 삶에서 순간순간 져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42달 동안 짓밟히는 일은 딴 게 아니고 바로 이런 것이 짓밟히는 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순간순간에 적용이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치우셨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경비실에서 치우는 동안 또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주인이. 그리고 이제 다 치우고 나니까 또 미안했는지 경비실에서 또 오라고 이제 그런 거죠. 자기는 앉아 있다가 또 오래면 오고 가래면 가는 게 청소부인 거죠.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이제 미안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수고비절 얼마를 이제 내놓으면서 이제 가지라고 이걸 준 거죠. 이제 주려고 이제 손을 이제 내밀었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이제 모자를 써가지고 이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는데, 그 이제 뭐 돈을 조금 주려고 하다 보니까 눈을 둘이 서로 딱 마주치게 됐어요. 누구게요? 세상에, 그 BMW 주인이 바로 집사님이 CEO로 있을 때 자신의 회사에 전무로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둘이 서로 놀랐겠습니까? 그렇게 그 마주치니까 막 사장님 막 일어나서 막 영접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냥 다른 이 경비들이 커피도 못 먹게 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나라 최고의 토목 분야 1위의 회사의 CEO를 하던 분이다 이러면서 그냥 다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사는 게 좀 편해졌다고 지금. 갑자기 다 막 알아주시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갈대로 이렇게 청량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모습으로 왔다고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사람을 함부로 여겨야 될 사람, 지금 정말 이 나라가 점점 이렇게 그 수준이 높아갈수록 그런 사람은 진짜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요새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CEO로 80이 다 가까우는데 그 청소를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청소를 그 하겠다고 한 것도 굉장한 적용인데, 지금 청소를 막상 해보니까 청소부 주제 무슨 커피냐 이러고 여기 토한 거나 치워라, 이런 거가 바로 42달 동안 짓밟히는, 진짜 내가 그냥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 게 아니고 이런 일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돼, 돈을, 이렇게 생각을 또 하시는 인간이 반드시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도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대잖아요. 인류 최고 그거밖에 모르고 살았대잖아요. 근데 자기는 잘못하지 않는데 딴 회사 때문에 그 회사가 문제가 생겼대잖아요.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생각지 못하는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 이제 제기를 못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교회에 오셔서 이분이 청소하시는 적용을 하신 거예요. 나는 참 교회는 이렇게 적용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분이 얼마나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실버 목장의 목자로서 너무나 지금 위엄 있게 권세를 가지고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청소하시면서부터 권세가 생겼어요. 권세가 엄청 생기시고, 그러니까 이제 전무라는 분이 이분을 지금 증거해 줬잖아요, 그죠? 예, 정말 두 증인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참 밥을 먹고 사는 자체가 얼마나 고난인지 알아요. 밥 먹고 사는 게 어려워서 지금 청소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밥 먹을 것이 없는 게 또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이혼을 해도 밥 먹을 것이 없어야 안 해야 되겠는데 그놈은 밥 먹을 것이 있어서 이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들은 눈도 깜짝 안 하고 이혼을 하잖아요. 변호사비를 쫙쫙 떼가면서. 그러니까 변호사비 될 게 없는 게 축복인데 될 것이 있어서 져준 거예요. 42달 동안 집 밟는 역할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뭘 힘들게 하는지 조차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님을 내적으로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토한 것을 치우라고 할 때 치운 거예요. 그게 내적으로 내 성전을 지켜준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외적으로는 그 아직 환경을 하나도 바꿔주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으로는 정말 토한 것을 치우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육적인 그 짓밟힘으로 살아가는 이거를 지금 훈련을 하게 하심으로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짓밟히게 하시고 내적으로는 이거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래서 안과 밖으로 성전을 청량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얼마나 진짜 그거 여러분들, 아까 우리 그 보석세공업자 이 남편이 그건데 그렇게 때려치고 나오고 젊어서부터 직장에 있지를 못하고 그런 것이 우린데 그렇게 CEO를 하시다가 이 늙은 나이에 그렇게 가서 그렇게 이제 그런 일을 당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당하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후대하심이고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고 이게 보호하심인지, 이런 것이 참 교회의 권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두 증인의 권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정말 우리가 지옥 갈 뻔했는데 이렇게 도리어 육적으로 힘들어져서 이런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에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그 입장이 돼 보니까 일주일 내내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 내 아버지가 그랬다면 정말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이 부인 집사님 자녀들 다 일류고 멋쟁인데 지금 다 나와서 목자하시고 정말 이렇게 믿음의 가정으로 이렇게 든든히 서가는 걸 볼 때 이 세상에 뭐가 축복이고 뭐가 행복일까, 이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 증인은 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두 증인은 성전을 청량해서 참과 거짓을 골라내는 일을 합니다. 연약하고 수치스러운 지팡이 같은 갈대로 예언을 할 때 저절로 분별이 되어지고 청량이 돼요. 우리는 갈대 같은 인생이라서 내가 얘기할 때 다른 사람들이 하나도 듣지 않는데 그때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드러내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두 증인이 돼서 걸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죽을 것 같아도 두 증인을 신실하게 보존해서 남겨두셨기 때문에 이제 그 회개의 권세로 굵은 베옷을 입고 권세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청량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정말 내 옆에 이방인인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그냥 시부모가 장인 장모가 42달 동안 지금 집 밟느라고 너무 수고를 하는데 그들이 나 때문에 수고한다는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짓밟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사건을 보면서 내가 회개의 권세로 나갈 때 끝까지 말씀의 등불을 끄지 않고 내가 비치고 있는 거예요. 내 집의 식구가 마지막까지 자녀가 돌아오고 남편이 돌아오라고 내가 말씀의 등불을 딱 켜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정말 한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켜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기적의 권세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모두 구원에 정말 그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거를 바라보고 하나님은 참교회를 반드시 보호하시고
완전 보호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고 결국은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찬양하도록 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뜻이 될 수 있길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 어디에서 증인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성전이 다 회파되고 집이 망하고 몸은 아프고 모두에게 무시를 받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오늘 이제 이 갈대 같은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청량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는 그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별 인생이 없는데 오늘 이제 나의 이 환경에서 정말 죽어가는 내 말 한 번만 들어달라고, 죽어가는 내 말 한 번만 들어달라고. 그래서 6,700명을 전도한 그 이름 없는 평범한 우리 이제 그 부인의 그 묘비명이 있듯이 오늘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죽어가는 내 말 한 번만 들어달라고
남편에게 가서 얘기를 하고 부모님에게 가서 얘기를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내 형편없는 갈대 같은 내 환경이지만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죽어가는 내 말 한 번만 들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모든 이름이 하늘나라에 너무나도 찬란히 써져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제 내가 이 42달 동안 짓밟히면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가지고 그 부끄러움과 수치가 아니라 오늘 버틀러 부인처럼 죽어가는 제 말 한 번만 들어보세요. 나의 이 모든 연약함을 내놓고 여러분들이 보기에 내가 형편없지만 죽어가는 제 말 한 번만 들어주세요. 이렇게 지팡이 같은 갈대로 이렇게 예언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제 황금홀과 쇠몽둥이와 긴 칼을 옆에 차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니 측량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내 옆에도 나도 이렇게 주님의 그 보호 아래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청량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하는 이 짓밟힘은 우리의 훈련을 위해서 달게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42달이라고 합니다. 제한이 있는 이 기간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인내로 기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등불을 끝까지 비추면서 사랑하는 증인의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입에서 불이 나와서 말씀의 기적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참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이 말씀 전파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가장 최고의 무기가 되어서 모든 욕심과 이런 욕심과 유혹들을 아버지 하나님 소멸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내 원수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소멸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두 증인의 권세를 갖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권세로 아버지 안에 우뚝 서있는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될 수 있도록 교회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가정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에게 권세를 주시옵소서. 직장에서도 권세를 주시옵소서. 회개의 엄청난 권세를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